오늘은 예레미야 8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사춘기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배에서 난 자식일까 싶을 정도로 부모의 마음을 긁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지는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춘기가 빨리 지나가고 어엿한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춘기가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 예레미야 8장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의 모습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멈추지 않는 사춘기 소년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 전쟁터로 향하는 달리는 말 같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고 또 떠났다가도 때가 되면 돌아와야 하는데 이 유다 백성은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전쟁터로 향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 같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정말 부모로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사춘기를 겪을 때도 있지요. 또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부모와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하지만 철이 들면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고 수줍어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평생 사춘기 자녀를 겪는 이런 삶을 간다면 얼마나 큰 걱정과 근심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춘기 소년과 같은 유다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하셨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병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병든 것처럼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이것이 정말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여기저기 얻어터지면서 고생을 하는데 마음이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이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8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들 이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사춘기 아이들의 입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늘 하는 말이 I know.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어, 나도 어른들처럼 아빠처럼 엄마처럼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잔소리 그만해라고 하는 이야기로 I know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왜 사춘기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어떤 과도기를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영적으로 이 사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가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지? 그거 내 마음이야. 사춘기 아이들이 너의 말을 무시하지?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알아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의 사춘기를 잘 통과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영적 사춘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춘기를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모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이 가지는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좀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 이 사춘기 아이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춘기 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벽을 쳐서 구멍을 내기도 하고요. 발을 차서 유리를 깨기도 하는, 그래도 전혀 부끄럽거나 또 미안하다고 하는 표현을 잘 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하고 뭉치면 속된 말로 겁을 상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사춘기 때 해봤던 여러 일탈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새벽까지 친구들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에 배가 출출하면 포장마차에 가서 국수나 우동을 먹기도 했는데요. 먹고 돌아오는 길에 공중전화에 보면 동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뒤에 사람들을 통해 위에서 남겨진 동전을 그냥 이렇게 두고 수화기를 전하기 위해 올려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과 호기가 생겨서 아무데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냐고 장난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부끄러움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생겼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자기 잘못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또 사춘기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유다 백성들은 속된 말로 객기를 부립니다. 어떤 객기를 부리냐면 14절을 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였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죽어도 거기서 죽자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해도 지금 뭐한 판에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가 야단을 치면 죽여보라고 얼굴을 들여미는
또 엉덩이를 내미는 그런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의 모습이 떠올려집니까? 될 대로 되라 이거죠.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부모님들이 양보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전문 청소년 상담가에 의하면 사춘기 청소년들이 화를 낸다고 무조건 받아주거나 무조건 양보하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규칙과 또 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것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언어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디렉션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고 계속 방황하면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너를 받아주고 회개하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지만, 또 마음이 상하시고 슬픔과 공포가 하나님을 사로잡을 정도라고 표현하시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제 영적인 사춘기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